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4편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34편에서 조금 뒤로 가면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이제 마지막 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41편의 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34편부터 이제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편 41편이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로서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에 5권의 책이 있는데 1권을 시편을 시작하는 시 1, 2편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죠. 시편 전체를 대변하는 서론으로서의 시였어요. 당연히 시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죠. 그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권을 끝내는 마지막 41편에도 나름의 이 시가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무언가 이 배치를 통해서 시편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냥 다른 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편 1권의 마지막 시로서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읽어보면 조금 다른 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일단 41편 시에서 마지막 13절은 이 41편 시에 속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1권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붙는 송영이에요. 그러니까는 41편의 13절은 41편에 속한 시가 아니고 시편 1권을 끝내는 전체를 끝내는 송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빼고 이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사람은 병에 굉장히 약해요. 감기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한 질병도 쉽게 걸리는 거죠. 병이 다가오면 사람은 이걸 이게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사람은 병에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린다거나 이 병에 약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사랑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약할 뿐 아니라 병 걸린 사람에 대한 사랑도 약해요. 그래서 아픈 이들을 보면 아유 아프구나 좀 걱정도 해주고 아프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도와도 주고 아프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도 해주고 아픈 사람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많이 아프면
자식이 그 부모 병간호를 이렇게 쉽게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도 약할 뿐 아니라 나와 대단히 밀접하고 깊은 관계가 있더라도 실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우리 사람에게 이 사랑의 어떤 지구력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면 많이 염려도 해주고 잘 돌봐주기도 하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가면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시에서는 아프기 때문에 멀어지고 아프기 때문에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과,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건강의 가난함도 해당되는 거죠. 결핍이 생기는 사람들, 그것이 돈이건 건강이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는커녕 공격해요. 이때가 기회다고 짓밟고 그의 것을 뺏고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금 이 다윗이 아팠을 때 막 자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약해진 것을 기회로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악인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팠을 때 그를 공격하는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대적들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 일반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악한 사람들은 약해진 사람을 보면 오히려 공격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적이 되고 친구에서 적이 돼버리고 오히려 공격하고 그의 것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어때요? 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오히려 공격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그 보응의 수단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1편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 혹은 병든 이들, 그렇게 인생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그렇게 약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이 시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보응이라는 거예요. 보응. 가난한 자를 돕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죠. 의로운 일이에요. 가난해졌다고 해서 적이 돼버리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죄예요. 근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다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앞에 시에도 나오는데 자기 친구로 여기고 굉장히 잘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친구가 아프면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막 내가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정작 내가 약해졌을 때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원수로 삼아서 대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아주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아주 이 미움이 절로 일어나는 대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시에서 복수를 말하지 않고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편 41편의 의미예요.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로서 이 시편 1권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시로서 이 시편 41편에 담긴 것은 뭐냐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보응의 신학입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은 응보죠. 인과 응보. 처음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두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 그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뿌리면 심판을 거두고 의의 씨앗을 뿌리면 복을 거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약해졌을 때는 오히려 원수가 돼버려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윗은 복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들이 보응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 나오는 많은 저주시가 있어요. 이 시인이 그것은 다윗일 수도 있고 다른 시인일 수도 있는데 이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것들을 좀 저 녀석들의 자녀들을 막 자기들의 이 원수였던 바벨론에 관한 시에 대해서 쓸 때는 저 바벨론의 자식들이 그 바위에서 패대기 쳐가지고 다 죽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움이나 일방적인 저주나 내가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복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저 대적들을 향한 대적들이 잘못되기를 기원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저주시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게 그 제목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다윗뿐 아니라 이 시편은 복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늘상 다윗의 시에서 나오건 다른 이야기에서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럼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위해서 막 복을 빌어주고 사울의 왕권이 영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자기도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법칙에 그 원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원수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시편의 신학이고 구약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내세우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질서를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 질서에 내 원수들도 맡기는 것, 그것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이야기,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인 41편을 통해서 이 시편은 대적들이 있어도 복수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하나님 쟤를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해주세요. 제가 악을 심었으니까 그 악한 것을 제로 하여금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와 보응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보응의 신학이 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끊임없이 내가 의로워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 의에 대한 보응을 하시거든요. 그 보응이 뭐냐면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시편 25편부터 37편까지 37편이죠. 37편까지 이 시의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땅이거든요. 땅. 하나님이 주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심었을 때 그 보응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땅이에요. 원래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받았던 땅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것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던 그 갈대아 우르,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으로 쫓겨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것은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은혜예요. 물론 그것은 처음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심어서 그 의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적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적들이 악을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보응을 적들이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사울은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심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보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인 41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돌보면 복을 받고 가난한 자를 적대하면 화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보응에 대한 이 신학과 신앙을 이 41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41편의 시가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로서 여기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41편을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읽었어야 할 34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편은 알파벳이에요. 이게 그 ABCD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우리는 가나다가 아니라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면 처음 한 줄을 이제 기억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알파벳 C죠. 이 알파벳 C가 나올 때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끝낸다 혹은 한 단락을 끝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제 번역이 다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알파벳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시가 이제 알파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알파벳은 한 가지 주제를 끝내는 시 혹은 하나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31편부터 시작된 하나의 주제를 이제 끝내는 시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은 자기 개인의 이름도 있지만 그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기스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망명했다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왕이 아기스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아비멜렉이 되는 거죠.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의 제목을 붙인다면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나 여기서 죽겠구나. 망명하러 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고발한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아시냐고. 저놈이 골리앗 죽인 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이런 노래가 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편 대장들을 이렇게 죽여놓은 이 다윗이 지금 여기 왔으니까 이참에 이놈을 여기서 죽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미친 채를 하고, 아기스가 아니 저런 미친 놈을 왜 내 앞에 데려왔냐고 쫓아버리죠.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 가서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 갔던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아기스한테 도망쳐서 거기서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움에 쫓겨서 다니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한테 가고, 아기스가 두려워서 미친 채를 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뭘 깨닫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4절이죠. 이제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이 막 자기를 사위로 삼아줬으니까 사울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이제 탄탄대로를 걷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을 피하려고 하니 사울보다 강해야 되니까 사울보다 강한 블레셋에게 가서 그 왕 아기스 앞에 이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의 강자들 앞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간 거죠. 마치 양떼를 몰고 가는 양치기 개들이 막 겁을 주면 양들이 이제 그 개들이 겁을 주니까 이제 쫓겨서 자기들 가야 될 데로 가잖아요. 뭐 우리로 들어간다거나 뭐 풀밭으로 간다거나. 이 이 다윗의 적들은 그런 양치기 개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개들을 사용해서 다윗을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양치기 개들 때문에 두려움을 겪었었는데 결국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과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건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뭐 겁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은 예전에는 사울과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나처럼 사울을 두려워서, 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러니까 이 사울과 아기스에 대한 어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되 우리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품으면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울이나 아비멜렉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왕들을 두려워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후대를 향해서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묻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은 인과응보라고 했죠. 복은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혀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야 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을 보응으로 받는 선한 일, 의로운 일들이에요. 자,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는 뭘까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일까요?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나 쓰는 말이죠. 나 마음에 상처받았어. 이런 건 요즘에나 쓰는 말이에요. 현대어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다치면 몸을 다치는 거지 마음이 다치는 일은 없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나오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뭐 마상이라고 하는 줄여서도 말하더라고요. 마음 상했어. 마상. 나 마상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말 웃기는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은 평행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상한 자가 다른 말로 또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예요. 마음 아프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한 마음은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울며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알파벳 시인데 그렇게 세상을 향한 그리고 혹은 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복을 보응으로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보응 신학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41편을 읽고 지금 다음 편을 또 읽은 것입니다. 이 34편을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5편입니다. 자, 35편은 35편, 6편, 7편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편과 35편은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6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편은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37편도 하나의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이기 때문에 알파벳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고요. 36편으로 가면 이 35편에서 악인들 때문에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다윗이 36편 마지막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고 37편에서는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편, 6편, 37편까지 또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한 묶음의 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35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3분 쉬고 또 이어서 35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